오늘 이렇게 우리 커피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은 조금은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6년의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좀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커피아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예화를 드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남편과 혹은 아내와 싸움이 났어요. 화가 나서 방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거리에 서 계십니까? 아마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물어봤더니 집 나가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이 갈 데가 없어서 첫 번째로는 자기 차로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차에 시동을 킬 수가 없는 게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동네를 방황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눈앞에 잘 보세요. 오른쪽에는 아주 빨간 십자가에 빛이 밝은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는 아주 작은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분노하고 화났을 때 교회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도 카페로 가더라고요. 교회로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분노한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 거룩한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발길을 돌려서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부싸움 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이 은근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잠깐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잠깐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도 좋은 곳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왔더니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완전 행제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 받으셨네요.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복 받았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늘 이곳에 들어왔던 이유는 잠시 쉼, 잠시의 어떤 위로를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시면 옆에 막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저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세요? 아, 예배를 방해하는 노이즈?
아니면 조금 양보하자면 그냥 약간 방음이 되지 않는 소음? 근데 저는 저 소리가 은혜의 소리예요. 왜?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모였을 때 우리 교회의 아이는 하나였어요. 누구? 안희원. 안희원이 태어나는 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강치사님도 계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희원이가 하나여가지고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안희원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소음이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 한 아이가 이제는 파묻혀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홍대에서 그 짧은 시간을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좁은 공간 한 칸 얻어서 예배 드렸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같은 커피와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커피와 교회에 와서 내 심신이 더 피곤해졌어요.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갈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것은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커피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서 내 삶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있든 잘 되지 못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커피와 교회의 덕이 아니에요. 안민호 목사의 덕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면 그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커피와 교회 6년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것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디에 사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땅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이 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 성공했는가의 기준을 따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막을 지나는 것이냐? 산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은 우리 인생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 변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면 그 길이 달라지는 게 사막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경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어느 땅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곳에 보내셨어요.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땅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도 살기도 하고 종으로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 땅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종이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는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수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살기를 소망했던 땅이 어디였던 것입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이 항상 불평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시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결국은 애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축복의 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있는 것과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차이가 어떠세요? 그쵸? 내가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으면요, 이번 한 달을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 통장을 딱 찍어봤더니 500원 이렇게 서서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 마음이 우울해.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애국 땅에서 살기를 소망했는지 아세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국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땅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신대. 여러분 이 인생이 좋으세요? 아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안전한 게 여러분 좋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복의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냐? 결국은 가나안 땅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이 개척하고 주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인간이 주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땅은 뭐냐? 시설이 좋은 것, 안전한 것,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것이 복의 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딱 보자 이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애굽의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6년의 시간을 보자고요. 우리는 항상 부족했어요. 이번 달에도 부족해요. 저는 말일날 오면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넉넉하십니까? 넉넉했으면 좋겠죠. 안정되었으면 좋겠죠. 더 많은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족하지만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땅,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고 계신 그 자리 속에서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우리 건물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커피와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커피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국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모습들, 사람, 헌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때부터 그곳은 애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산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들인지 시간이 샘이 흐르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의 땅, 은혜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오늘 읽으신 사사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결국은 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엔 그곳을 애굽 땅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 땅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가뭄이 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과 함께 그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 가뭄을 피하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잘 봐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풍요로운 곳을 향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게 잘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이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왜 문제인 것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가? 왜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목적은 뭐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훈련,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철저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도착한 가나안에서 가뭄이 왔는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전국에는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무엇처럼? 그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의 풍조와 기조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빈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매우 부자였어요. 왜? 나오미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처음에는 부하였는데 이제는 빈손이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돌아갔던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그 가뭄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굽어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곳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받은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항상 풍요롭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편한 곳을 찾아갔어.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떠났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그곳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였지만 가난해져서 빈털터리가 돼서 그 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까? 결국은 우리가 역주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방향을 보세요. 아까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경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서 다시 후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가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에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인터섹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출구로 빠져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급하다고 그냥 거기서 차를 확 돌려서 역주행해서 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남편 멋진데? 여러분들 그 남편을 지지해 주실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쵸? 말려야죠. 왜?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반대 방향, 역주행하고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막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그 땅에서 사람이 주관하는 땅으로 가요. 사람의 안전을 향해서 따라가요. 역주행하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를 기억하세요? 지금 뭐 에스컬레이터가 워낙 모든 곳에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백화점 정도 가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죠. 그럼 에스컬레이터 딱 가면 흔한 얘기로 촌놈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반대로 역주행해서 가는 거. 그죠? 그래서 계속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자리. 그쵸? 그래서 재밌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본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딱 우리 인생으로 똑같은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타서 가야 서 있어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무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네 삶이 더 풍요로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맡겼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내 몸을 의지하고 맡겼는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역주행하는 인생, 제자리 걸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커피아 교회에서 정말
역주행하거나 혹은 제자리를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의 삶은 제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루키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잘못 살고 역주행하고 제자리 걸고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나오미와 그 가족들 가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그 가족을 받아주실 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손에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풍요롭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나오미의 고백이 그의 삶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를 채워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의 고백이 뭐였죠? 내가 부유했지만 빈손이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나오미의 손을 빈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 사명이 뭘까? 비전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습관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게.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결국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의 삶이 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룻기에서 보면 이 룻기의 놀라운 역사, 그 룻기의 전체적인 핵심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헤세드와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신실함, 은혜를 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신실하심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그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 그 헤세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헤세드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 후손이 바로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인정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이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룻에게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어떤 장벽이 있었느냐? 바로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라는 핍박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그에게 이삭을 주워 먹게 해줬던 바로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심신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커피와 교회 오면 주죠. 뭘 줘요? 커피 줘요. 그럼 우리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커피만 줘갖고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커피는 순간적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그 목마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물을 자에는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혈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커피와 교회가 왜 선교하느냐 이거예요. 왜 커피와 교회가 외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더 잘 살고 싶은데, 우리도 더 할 것이 많은데,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누가 시켜서 커피 줬어요? 우리가 누가 시켜서 병원에 선교하고 또한 우리의 소망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꿈을 꿉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고엘의 책임은 능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구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은혜에 합당한 능력을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왜? 잘 보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가졌을까? 보아스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유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방 여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보아스는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누군가가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을 행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삶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스폰서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해요. 보아스는 우리보다 더 조건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결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보아스와 나오미, 룻,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바로 인간적인 성품을 봤을 때 성실함이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그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꿈꾸세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소망해야 돼요.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퍼부스터 3040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그리고 에스크 2030, 에스크 10 이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뭐냐?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길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움. 체크. 왜 껐어?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커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6년 세월이 지났네요. 그동안의 지경을 넓히고 사랑의 폭을 넓혀감을 축하드립니다. 커피와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고 가면서 커피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꿈과 소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커피와 교회 6주년 기념 예배 축하드립니다. 안민호 목사님 또 우리 유재 사모님을 알기로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커피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작게 시작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게 아주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커피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또 몸을 갈아서 향기와 맛을 내는
커피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또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날마다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안민호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사역의 결과 또 그 역사를 보기를 또 원하고요. 또 거기에 제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부족하지만 그런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또 안민도 목사님, 유재 사모님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멋지게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6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 소망을 꿈꿉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동원